샬롬, 5월 6일 이슬게 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4장, 시편 50편, 이사야 3, 4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내 본문을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불신앙적 보고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하고 반역하는 상황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참된 책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분노 앞에서 중보자로 서서 그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잖아요. 그때 중보자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적 책임을 감당하죠.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수의 불신앙적 정탐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그 책임을 다하죠. 이처럼 참된 책임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에서 비롯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아삽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자의 책임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은 제사 자체가 아니라 감사와 서원의 마음, 그리고 삶에서의 순종을 원하시죠.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막 즐거이 찬양하는 것 같은데 이 생활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런 이중성이 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책임은 단순한 종교 의식 준수가 아니라 예배 끝났다, 나 예배했다, 뭐 이런 설교했다, 이런 식으로 할 걸 다 했다라고 끝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마음과 삶이 일치된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그런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와 삶의 일치를 요구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3장과 4장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사회의 타락과 지도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지도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며 부와 권력을 남용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4장에서 이사야는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과 갱신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 회피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언약적 책임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책임 있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도전을 줍니다.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책임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11장은 그 믿음의 장이라고 말을 하죠. 이 장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죠. 이것은 신앙이란 단순한 감정이나 관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를 인정하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책임적 결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육지에 배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노아는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당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선포였고, 동시에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락한 환경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치라는 극단적인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부를 포기하고 히브리 노예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현재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책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모두가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삶이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임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10분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시간이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그 묵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10분 이상 정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책임을 맡기셨는지를 기도하며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사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써보시고 실천 계획을 세워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희생하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하루를 정해서 세상적 가치, 예를 들면 편안함이나 이익,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섬김, 나눔, 화해,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보시길 바라요. 예를 들어 시간을 내어서 소외된 이웃을 돕거나 관계가 어려운 사람과 화해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합시다. 교회 교육부서에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또 다른 어떤 봉사 섬김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거나 자녀나 조카, 손주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책임을 다했는지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에 압도되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